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살아계셔서 이 세상과 역사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로 산 소망 가운데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에 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채 땅에 연연하면서 살곤 했습니다. 죄악을 벗어버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죄악에 넘어질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성품, 옛 습관대로 살아갈 때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사 죄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어시리로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곳에서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에 가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곳에 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게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에 가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곳에 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부르세 이 세상 소망에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에 가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곳에 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온 세상의 만물을
통치하시는 우리 아버지, 이 예배의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날이면 날마다 점점 혼탁해지는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지 의심이 들었을 때가 종종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자주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재림하심을 확고한 믿음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버지께 헌신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부활을 하는 저희의 확고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정신교회 형제 자매들이 수년간 기도하며 헌금하며 간절히 소망하였던 40주년 기념 교육관이 드디어 완공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간구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건물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어린 영혼들을 잘 양육하여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와 찬양과 경배가 넘치는 곳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헌신하는 교사들과 부장님들, 교육자들에게도 성령님께서 항시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한 육체로 인하여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바라보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환부에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의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외로운 영혼들을 돌아보시어 찾아가 주셔서 친구가 되어 주시고 상하고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면서 주님의 놀라운 평강의 은혜가 더욱더 더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의 숨어서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도 받아주시어 하루속히 북녘 하늘에도 주님의 영광이 밝게 드러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경 말씀을 선포하시는 한동현 담임 목사님의 선하신 목자로서의 목양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정신교회의 지체로서 봉사와 헌신을 하는 저희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며 아버지의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기록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름다운 찬양과 그들의 헌신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를 부활하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신약성경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오늘은 특별히 한 절씩 교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총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절을 보내면서 부활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인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산 소망까지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죽음과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히지 않고 소망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만 하더라도 이렇게 대단하고 놀라운데 여기에다가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자아, 우리의 옛 습관까지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나아가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를 체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우리들, 그렇다면 부활신앙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만 아니라 추구하는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결혼을 떠나 행해지는 온갖 성적인 행위인 음란과 악한 정력을 비롯하여 욕심에 사로잡혀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부전과 사욕, 그리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우선에 두면서 물질만을 추구하는 우상 숭배인 탐심 등은 분명한 땅의 것이자 죄악입니다. 그리고 감정을 있는 대로 다 폭발해버리는 분노, 분한 마음을 풀지 않는 강팍한 심령인 노여움,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악의,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비난하고 소문내는 비방, 욕설, 음담패설 등과 같은 부끄러운 말도 다 땅의 것이자 죄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아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하는 그런 거짓말, 해를 끼치지 않는 선의의 거짓말이라조차도 다 무엇입니까? 땅의 것이자 죄악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땅의 것들, 이런 죄악들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하지도 말아야 하고 행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부활신앙인은 이러한 땅의 것들을, 이런 죄악의 죄악들을 어떻게 합니까?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거나 간직해서도 안 됩니다. 다 갖다 버려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죄악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멸원 없이 다 갖다 버려야 합니다. 그것도 벗어 버려야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분이 달라지면 그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게 됩니다. 지금까지 입고 있던 그 누추한 옷을 다 벗어버리는 것처럼, 그리고 신분에 걸맞는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 또한 미련 없이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합니다.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부활신앙이로서 이런 땅의 것들, 죄악들을 다 벗어버리고 갖다 버리는 차원을 넘어서 아예 어떻게까지 해야 합니까? 죽이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꿈틀거릴 때마다, 이런 죄악이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노라.
나의 옛자아,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죽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우리들, 이제 썩어지고 없어질 땅의 것들이 아닌 멸망으로 이끄는 죄악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버리고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 자신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면서 날마다 죽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우리들, 이제 부활신앙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단지 온갖 죄악을 다 갖다 버리고 다 벗어버리고 죽여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버린다고 해서, 죽인다고 해서 다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땅의 것이 아닌 이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들을 그도 골똘하게 생각하고 열정적으로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어 4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위의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 성천하셔서 영광 가운데 계실 뿐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아가 4절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 말씀합니다. 영광 가운데 계셔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부활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이제 땅의 것 온갖 죄악을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위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이 땅을 다스리기까지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이 세상을 주관하실 뿐 아니라 이제 장차 영광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바라보며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골똘히 생각하고 사모할 뿐 아니라 열정적으로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추구하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추구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라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 그 삶까지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위에 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사모하며 바라볼 뿐 아니라 예수님이 추구하신 대로 살아가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구체적인 삶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용납하며 용서하는 삶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 가운데 계실 뿐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용납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용서받고 싶어 합니다. 지난날의 잘못이나 아니면 죄악에 대해서도 용서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삶을 무참하게 만든 사람을 용서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용서를 받아들인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나아가 인간관계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 안에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또한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이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3절에서도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라는 말씀을 덧붙이는 이유 또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특별히 택하여 주셨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믿고 아무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열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해 주셨습니까? 사랑해 주셨습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실 뿐 아니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정도로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니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아가 심판받아 멸망당해도 마땅한 우리들, 그런데 그 죄악까지도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셨고 그 보혈로 덮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셨을 뿐 아니라 이제 주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랑받은 우리, 이렇게 용서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사람들 속에서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 내에서 서로 용납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용서해 주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지 못하고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독이 되고 맙니다. 사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우리에게 상처를 준 것조차도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받은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 상처를 간직합니다. 아파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두면 그 상처가 덧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의 상처가 깊어지고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됩니다. 관계의 아픔과 상처를 그대로 두면 깊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 인생의 미래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관계를 통해서 입었던 그 상처를 치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인생의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이 됩니다. 우리 안에 깊이 잘 잡았던 그 원한의 뿌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보복하지 않아도, 대갚아 주지 않아도, 심지어 처벌하지 않아도 우리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관계의 상처가 덧나지 않고 심각해지지 않고 인생의 독이 아닌 약이 되면 어때야 됩니까? 궁극적으로 용납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답게 나아가 우리 인생의 상처가 덧나지 않고 인생의 독이 아닌 인생의 약이 되려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용납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용서하고 용납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성품을 품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12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용납하고 용서해야 하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자 피차 용서하고자 우리 자신이 무엇을 옷 입어야 합니까? 다름 아닌 주님의 성품을 덧입어야 합니다. 먼저 긍휼부터 옷 입어야 합니다. 긍휼이 우리 안에 있어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긍휼은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하는데 당연한 결과로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서 돕는 미덕을 말합니다. 이러한 긍휼은 사실 하나님의 성품이자 속성입니다.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긍휼을 사랑과 은혜와 연결시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 그리고 긍휼은 하나님 품속에서 나란히 나타나는 의좋은 새 자매와 같아.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사랑이 애인을 방문하는 친구와 같은 것이라면 긍휼은 병자를 방문하는 의사와 같은 것이다. 또 은혜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애정이라면 긍휼은 죄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 속에 놓여있는 사람을 향한 애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긍휼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새롭게 생겨나는 성품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면서도 이 긍휼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성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특히 관계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이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에 이어서 우리는 자비를 옷 입어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비 또한 긍휼과 함께 하나님의 성품이자 속성입니다. 자비란 헬라어로 크레소토테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여 벌하셔야 마땅하지만 오히려 이를 거두시고 깊이 동정하여 불쌍히 베풀어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와 아픔을 준 상대방을 우리 마음으로 긍휼히 여길 뿐 아니라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관계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에 이어서 우리가 겸손해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용납하지 못합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상처와 아픔이 커서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교만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보다 나은데, 내가 너보다 높은데, 내가 전혀 꿀리는 것이 없는데, 이런 알량한 자존심이 강하게 되면 화가 나서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먼저 찾게 됩니다. 범죄가 아닌 이상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잘못해서 그랬구나, 그렇게 여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용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알량한 우리 자존심만을 내세우지 마시고 겸손히 낮아져서 서로 화해할 뿐 아니라 용납하고 용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과 자비 그리고 겸손에 이어서 온유가 있어야 용납하며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는 단지 내성적이거나 조용하거나 소심한 사람이 갖는 그런 성품이 아닙니다. 온유란 헬라어로 프라오스라고 하는데 가지고 있는 힘을 잘 조절하여 인격적으로 나타내는 성품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그만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위치와 권세조차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떠합니까? 그것을 다 휘두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절하고 절제해서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성품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갖 죄악을 일삼기까지 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행한 대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히려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인격적으로까지 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데다가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인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자비로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납하시는 것이지 그 죄악까지도 용납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당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로 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상대방이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상대방이 깨달아 돌이키지 못하더라도 그 결과는 상대방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함으로 대할 때에 진정한 용납과 그리고 용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마지막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어때야 됩니까? 오래 참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나아가 온유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데 우리는 않기 때문에 어때야 됩니까?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상대방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까지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까지 받은 우리들, 나아가 말할 수 없는 용서까지 받은 우리들, 이제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의지로는 용납하고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성품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특히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나아가 오래 참는 인내로서 신앙 공동체 안에 진정한 용납과 용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우리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이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원을 넘어서 어떠한 삶까지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내는 띠니라. 아멘.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이제 용납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어떠한 삶까지 살아가야 합니까?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와 용납에 이어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14절의 말씀은 12절과 13절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될 여러 이유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며 살기 위해서 어때야 됩니까?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이라는 주님의 성품을 덧입어야 하는데, 이것 또한 사랑하기 위해서 이러한 성품을 우리는 또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용서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아가 여기에 사랑까지 더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덧입어야 합니다.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나아가 오래 참음이라는 주님의 성품을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진정한 용서만 아니라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제 부활신앙으로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만 아니라 놀라운 택하심을 받은 저희들이 아닙니까? 심지어 우리의 모든 죄악까지도 다 용서받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함께 이룬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납할 뿐 아니라 피차 용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정도를 넘어서 우리 안에 사랑이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사랑까지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납하고 싶고 또 용서하고 싶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 알면서도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성품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긍휼과 자비가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겸손할 뿐만 아니라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성품을 옷 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더욱더 용서가 넘쳐날 뿐 아니라 진짜한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저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을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에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뿐 아니라 귀한 예물까지 우리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귀한 예물까지 드린 손길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서는 것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이 지역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0의 1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르고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귀한 예물까지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여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더 많이 드리고도 더 많이 베풀고도 남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성도, 너무나도 오랫동안 병상에 계시는 성도, 기도하기도 어려워하시는 우리 어르신들만 아니라 부모님들, 나아가 온갖 집으로 독통당하는 성도들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남편이 사경을 헤매어서 이제 그동안 나오지 못하다가 이제 주님 앞에 나온 새 가족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전히 고쳐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저하는 모든 연약함, 모든 질병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앞뒤에 있는 성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강건하십시오. 네, 우리 화면에 한번
이 화면만 계속해서 그냥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주일 찬양 예배는 우리 중공 감사 예배로 그렇게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전부터 우리가 계획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건축에 들어가지 못하다가 작년 초부터 설계와 또 건축이 시작되어졌고 또 여름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져서 겨울에 이어서 봄에 완공되었습니다. 함께 감사하면서 저희들 이제 중공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함께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기쁜 날 우리 성도님 모든 분들에게 나가시면서 그렇게 선물을 또한 드리고자 합니다. 중공 감사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함께 예배 후에 또 다과도 나누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 때에는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안홍철 목사님이라고 선교 단체의 사무총장으로 계시고 또 선교와 관련된 책도 쓰신 그리고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을 모셔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억하셔서 다음 주 오후 예배 때에도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야 기도에는 우리 두보라 여전도회가 함께 참여하면서 특송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한나 여전도회가 원래로 모입니다. 그리고 당회는 식사 후에 그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대신방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인 안수집사님의 아내되는 김정은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서도 유치부로 오랫동안 그렇게 또 섬기셨는데 지금은 일산에 있는 산성교회 전임 전도사로 그렇게 가 계십니다. 오는 화요일 오후 3시에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그렇게 받게 됩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은 어느새네 그것의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 얼굴 보아니 선한 능력으로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수많은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부활 신앙인으로서 이제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추구하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용서하고 용납할 뿐 아니라 사랑을 더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더욱더 용서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만 아니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